샬롬. 오늘 우리 성도님과 함께 주상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되어서 저희가 이 저녁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6일 금요일부터 제가 자리를 저녁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서 큐티를 지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3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앞에 있는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읽고 또 그 뒤에 부분들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월 1주, 2주, 3주, 이제 오늘 4주차를 들어가는 이 순간까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안전, 또 우리의 삶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 또 주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 닥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안고 일어섬,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낮아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인하여 새 힘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쿠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며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중심으로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안디옥 교회가 한때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방인 선교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 1절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이 예루살렘 교회와 또 베드로의 어떤 사역들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유대인 선교가 이제 하나의 중심축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13장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방인으로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진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 바울과 함께 어떻게 이제 선교의 어떤 중심축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는지,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오늘 본문이 남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기 잠깐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지시한 대로 바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기도하고 안수한 후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보라는 섬에서 바 예수라는 마술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청하여 말씀을 듣고자 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바나바와 그리고 시몬과 루기오와 그리고 마나엔과 사울,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리고 넷, 다섯, 총 5명의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면서 지금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뿐만 아니고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서 형성된 교회임을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그리고 여기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이 니게르라는 말은 바로 이 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몬은 흑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다시 말하면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가 보면 이 사람은 상당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귀족 출신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회적 어떤 계층들, 그리고 어떤 인종에 있어서 다양성을 띤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하는 데에 매우 좋은 그런 구성원, 어떤 그런 색깔을 갖고 있는 바로 교회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제 안디옥 교회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다시 말하면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선교를 하는 데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사역을 맡겨서 파송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조직의 리더를 세움에 있어서 또 집사님, 또 권사님, 예전에 보면 권찰, 또 구역장, 여러 등등의 이런 직임을 맡겨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준비와 또 거기에 따른 기도,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 사람들 통해서 일하게 하심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있냐면 후에 이 바나바나 또 사울, 특히 이 바울이 그 많은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선교의 열매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 그리고 많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견디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던 것,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개인적인 어떤 소명의식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의 선교 사역 때마다 보면 많은 성도들의 정말 눈물의 기도가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어떤 재정적인 후원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의 후원들이 있어짐을 통해서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이 선교지마다 나가서 어려움이 닥치면 닥치는 대로 또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또 심한 그런 박해가 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것들은 바로 기도의 결과다. 어떤 기도의 어떤 후원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카카오톡을 열어보니까 제가 아는 이제 축구 선교를 하는 분이 이런저런 요즘의 선교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을 제가 오늘 좀 잠깐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기도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이처럼 다른 인종 또 다른 나라 이런 곳에 가서 또 오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정말 많은 성도들의 또 기도의 후원자들이 있어짐을 통해서 그 일이 감당되어진 것을 선교사님들 통해서 또 그들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걸 듣게 됩니다. 아무쪼록 혹이라도 우리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선교사님이 계시거나 또 상간 오지에 사역자가 있다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름을 불러서 또 그 선교지의 또 많은 상황들을 충분하게 인지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 본문에서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서 또 하나님의 사역자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선교의 일, 이 미션, 이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2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워지고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들이 철저하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 사람의 물론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여 금식하여 기도하여 그들을 따로 세워서 보내지만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성령의 보내심이라고 해요. 성령. 그러니까 사람이 보낸 게 아니고 성령의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와 그 사람들은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을 뿐이고 진정으로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제 이 요양원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처럼 뭐 주일날 되면 예배하고 또 수요 예배하고 또 매일 제가 퇴근할 때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기도해드리고 가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요양원과 우리 어르신들의 삶, 또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어떤 일들, 이 하나하나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붙드심이 아니면 제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신께서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안전, 우리의 모든 편안함,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당신께서 보호해 주시고 당신이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붙드심 속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고백하면서 제가 의탁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13장부터는 총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바로 이 구브로 섬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구브로 섬은 뭐 요즘으로 말하면 키프로스예요. 키프로스 섬. 이 키프로스 섬, 이 구브로 섬에 들어와서 이 살람이라는 이 구브로 섬의 동쪽에 처음에 왔다가,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많이 살냐면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꼭 회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당이 선교를 하면서 가장 좋은 하나의 그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진 곳이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진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의 어떤 주 되심을 선포하고 이 가르치는데 가장 최적합지였어요. 물론 저항도 많았지만 그만큼 선교를 하면서 좋은 하나의 텃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살람이 처음 도착하고, 그리고 여기서 별 소득을 얻지 못하고 약 서쪽으로 한 180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약 180km를 걸어서 이 서쪽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이제 섬에 곳에 도착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보면 여기서 지금 누구를 만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바보이랬더니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기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이름이 참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는데 이 바는 우리가 한 대로 아들이라는 뜻이 아들.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바로 여호수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구원자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냐면 마술사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름만 좋은 이름을 가졌지 실질적으로 하는 거면 거짓 선지자이고, 심지어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하는 데서 방해를 놓았던 방해꾼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를 뭐라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으겠느냐. 그러니까 이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쯤에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최고의 이름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크리스찬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때로는 마귀의 자식처럼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의의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꼭 누구만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거나 비난하기에 앞서서 과연 나는 좋은 이름을 가진 자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좋은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 차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꼭 마귀의 자식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리고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그런 삶을 내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바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기를 갈구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이 바 예수 이 사람은 여기 나오는 서기오 이 바울,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 서기오 바울이, 총독 이 사람이 이 바울을 통한 메시지를 듣고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거짓 선지자인 이 자신의 말, 이 마술을 통해서 뭔가 그 사람을 현혹시켜서 나를 따르도록 했는데 이 사람이 등을 돌리거나 떠나버리면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방해 공작을 폈던 겁니다. 결국은 이 방해 공작을 했던 이 바 예수, 이 마술사, 이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은 나중에 여기 본문에 보지만 바울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여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선교의 사역,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선포들을 막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사용하여 그를 맹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제가 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교의 어떤 일들을 방해하거나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거기에 대해서 심판함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다시 이제 그 구보로를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밤빌리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밤빌리아는 이 구보로에서 이제 다시 서북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현재 지도상 보면 이 튀르키예, 우리가 튀르키예가 어디냐면 우리들이 잘 혹시 이름이 그게 어디지? 라고 하지만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소아시아. 그래서
우리가 7교회가 있던 바로 그곳이 바로 이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바로 거기에 이제 이르러서 버가일이 되고, 근데 그 버가였을 때 우리가 뭐 나중에서 언급하겠지만 이 마가 요한이가 처음에는 같이 바나바와 사울과 같이 동역을 했다가 여기서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울과 또 바나바가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이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에 합류시키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헤어지게 되는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로 이 마가 요한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그 이유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 마가 요한으로 하여 그 이유로 인해서 그러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13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의 제목을 보면 약속의 성취신 예수님입니다. 자, 이제 이 바울이 오늘 금방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마가 요한이 떠나간 뒤에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에 모여서 회당장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기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을 포함한 그런 하나님 경외 사람들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에 주요 그 요점이 뭐냐,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꺼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그 소외, 그 악행도 있었는데 하나님 참으셨느냐.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버리지 않느냐. 그 세월이 약 450년간이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겨지기까지 약 450년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느냐.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많은 사사들이 이제 주어지는데,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날 무렵에 왕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왕을 구하니까 결국 사울을 주었다. 근데 사울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시고 누구를? 다윗을 세웠는데, 그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다. 근데 그 바로 마음에 맞는 그 이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자, 메시아인 바로 예수가 탄생했다.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시다?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바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메시아이다. 그래서 이제 후에 가보면 그가 지금 살아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주로 퀴리오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오늘 내용을 맺겠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며 성취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의 길을 보여주는데 그 길은 사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비결이나 성공하는 비결 또는 윤리적 가르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전히 유대인들의 수준에 머무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성경의 전문가였지만 그가 성경을 읽은 방식은 전혀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자 성경은 그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영원하고 참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한 가지 이야기죠. 성경은 곧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냐?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시다. 우리의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다.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전체적인 약속이자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매 순간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서 의의 열매 맺게 하시고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사망의 길, 어그러진 길 가지 않도록 저희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 요양원과 우리 모든 가정들, 또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